오늘은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이고 창세기 9장 우리가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가벗겨진 시대, 아니 발가벗겨지는 시대. 살아가다가 한 번의 실수, 그것도 과거에 저질른 한 번의 실수, 그 한 장의 캡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디지털 박제라는 새로운 흉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요. 우리는 타인의 치부를 찾아내고 때론 전시하고 그걸 이야기거리로 소비하며 삽니다. 이러한 거대한 감시 시선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사람,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큼 의롭고 그리고 완벽했던 사람이 노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심판할 때 그의 가족 8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아마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더 포도가 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했던 노아와 아들 셋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발가벗겨지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 발가벗겨질 만한 그런 사건들은 혹시 그 가정사 속에 없었을까? 그 말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노아에게 포도주에게 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홍수 가운데 인류를 구한 영웅이 노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각심이 해체된 무방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남의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엔 이런 일들은 없을까? 그 말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노출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겠죠. 여러분, 이런 타인의 수치를 대할 때 두 가지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과 두 아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함은 이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했죠.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뒷걸음이야말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거룩한 수고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굳이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실감 속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 수치스러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노아처럼 술 취해서 사람들에게 다 폭로된 그런 발가벗겨진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였고 나라를 잃고 벌거벗겨진 노아처럼 조롱받는 신세였지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도덕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치를 당했으나 하나님은 수치를 들추는 함이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시는 샘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수치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의 선언이었겠죠. 오늘 바벨론 포로는 포로들에게 아마 이 메시지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뒷걸음질이자 덮어주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죠. 이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의 허물 앞에서 뒷걸음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 자신이 많이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폭로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덮어주셨습니다. 세상은 벌고 벗겨 놓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덮어주셨죠. 폭로와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를 조롱하는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조용히 겉옷을 들고 뒷걸음을 쳐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을 덮어주셨죠.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뒷걸음질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로 살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함으로 살래? 아니면 또 다른 두 아들로 살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폭로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뒷걸음질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